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돌리고 근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말할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부활주일 건너뛰고 오늘이 그 다음 시간입니다. 같은 본문을 2번 보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는 앞쪽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부분에 강조를 둬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라는 요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고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근거되는 구절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거룩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룩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단박에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가운 같은 거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가운 걸치고 걸음걸이도 느릿느릿하고 목소리도 좀 이렇게 홀리 보이스로 이렇게 좀 나오고 그런 거가 보통은 짐작됩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거룩에 관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힌트가 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힌트가 되는데 이것을 읽으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따르느냐의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욕망,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삶입니다.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사는 것. 즉,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복음서에 자주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었던 그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보통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보통 1회에 2번 금식하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부딪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는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는 것 외에도 그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즉 정결의식을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 정결의식이라는 것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절대로 먹을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실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정결의식을 실천하지 않자, 옛날부터 전해오던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 그냥 막 떡을 집어먹자,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그 시비를 거는 대목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은 시작성경 2번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별로 안 어렵죠. 시작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보수적인 분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항상 어떤 모습으로 비칩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일단 긴 옷을 입으시고 머리도 길게 하고, 예수님은 왜 서양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양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 언제 어떤 때든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굉장히 고요하고 그윽한 목소리로 이렇게 뭔가 교훈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많이 묘사되어 있는데, 저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것보다 조금 더 발랄하시지 않았을까? 발랄하다는 표현이 예수님께 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좀 발랄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포도주를 멀리 하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욕하더니, 내가 음식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이제 누명을 씌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잘 가셨습니다. 그렇죠. 잔치에 잘 가셨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가면 음식이 나오죠.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적북적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근엄한 표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고 큰 소리로 함께 떠들며 웃으며 그렇게 잔치를 즐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치집에 갔으면 잔치에 온 손님답게 그렇게 해야죠. 그 모습들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아마 시비를 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가 선택한 어휘는 발랄입니다. 발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름대로 뭔가 좀 잘해보려고 율법에 근거해서 전통적으로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많이 시비를 거시고 도전을 하셨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그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뭔가 구약의 가르침과는 뭔가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 손을 씻고 먹으려면 손을 좀 씻고 먹으면 되지, 건강해서 좋은데. 굳이 또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예식, 어떤 규율을 정해놓고 그런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 오히려 그런 의식을 정해놓고 그 의식을 정하고 그것대로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지킴으로써 오는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왜 손 안 씻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그 정결의식으로 인한 위선적인 모습도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죠?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때려서 그 사람이 거의 다 죽게 되었다. 근데 거의 다 죽게 돼서 버려져 있는 것을 제일 먼저 거기 그 장면을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 두 번째는 뭐예요? 레위인. 제사장도 그냥 가고 레위인도 그냥 가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죽을 뻔한 사람을,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여관으로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혹 돌봐달라고 여관 주인에게 돈도 주고 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되묻죠. 너희들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겠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런데 참 생각해 보십시오. 참 고약한 겁니다. 왜 하필 지나가는 사람, 그냥
그냥 길동이, 네? 길동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A가 지나가고 두 번째 B가 지나가고 세 번째 사마리아 이렇게 C가 지나가고 A, B, C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거기를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듣는 제사장, 듣는 레위인들 입장이 얼마나 고약했겠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인들만큼 싫어하는 하필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셋 중에 누가 한번 골라봐라. 듣는 사람들 답은 정해져 있죠. 1번, 2번, 3번. 3번이 답인데 그 3번이라는 답을 하기에 너무 고록스러울 만큼 아마 그 당시에 신문이 있고 신문 기자들이 이 장면을 취재를 해서 다음날 신문을 실었으면 예수 오늘도 막말하다 이랬을 거예요. 막말러예요, 막말러. 요새 선거 때문에 뭐 막말 파동이 한참 있었죠. 왜 하필이면 제사장 레위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제사장, 왜 하필이면 레위인을 거기에 등장시키셨겠어요? 제사장 레위인은 시체를 못 만지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 사람들이 특별히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시체를 못 만지게 돼 있고 그래서 부정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아마 피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급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적합한 거예요. 정결의식에 매여서 어떤 규율, 어떤 율법 작구에 매달려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큰 뜻을 외면하는 것은 바로 위선이죠. 그런 위선을 너희들이 저지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통렬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시장에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거룩함에 대한 그들의 생각, 거룩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뭔가 구약과 뭔가 율법적인 전통과는 다른 하나의 선을 긋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쭉 읽고 여기에 나왔으니까 이거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신약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함부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목사를 제사장이란 말이 있어요. 지금도 목사를 제사장하고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와 제사장은 다른 존재예요. 이 강대상을 재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명백하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 강대상은요. 강대상은 앉아있는 군중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잘 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뭘 놓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강대상에 특별한 어떤 거룩함이 이렇게 부여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교회 어땠어요? 저 나이 어렸을 때 이 장로교는 위에 큰 강대상이 있고 밑에 소강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강대상에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전도사들은 설교를 할 때도 밑에서 설교했고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권사님들을 비롯한 여성분들은 또 위에 못 올라갔어요. 강대상의 권위가 있었어요. 강대상의 권위.
어떤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강대상에 뭐 이렇게 헌금 같은 거 이렇게 주고 갈 때 이렇게 뒷걸음질을 저렇게 가는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그랬나 봐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저희들이 막 맨날 이 뭐라 그러죠? 다른 말이 안 생각 안 나요. 싸웠던 게 뭐냐면 싸웠던 게 이 강대를 치우고 이 뭐죠? 이게 교단인가요? 위에 올라온 부분? 이 올라온 부분에서 공연을 좀 하게 해달라. 공연은 안 된다.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뭐 피아노는 되는데 기타는 안 된다. 기타는 되는데 드럼은 안 된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면 이런 논쟁에 익숙할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그 옛날에는 피아노가 안 됐었어요. 피아노가 안 되는 시절 아십니까? 저는 들어서 압니다만 개인적으로 치려고 못했고 피아노 소리가 땡땡거린다고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반드시 올게로만 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악기를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내 듣기에 시끄러우면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준이 내 귀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완고한 고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뭐라 그럴까요? 이 구약적인 어떤 개념에서 이렇게 빌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개신교 목사들이 가운을 안 입는 것이 개신교 목사의 자부심이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죠. 개신교 목사들은 가운을 안 입습니다. 원래 안 입어야 되는데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땐 입지 말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거죠. 우리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뭔가 그렇게 하면 좀 더 거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주어진 말씀은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모든 행실에 대한 완벽한 계율을 딱 정해놓고 그 계율대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엇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따라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저는 어렸을 때, 20대 때, 10대, 20대 때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자친구, 결혼하지 않은 여자친구하고 한 방에서 놀 때 제가 여자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 집 부모님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 집에 가서 놀 때 방문을 반쯤 열어놓고 놀아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방문을 왜 반쯤 열어놔야 되죠? 엄한 짓 하면 안 되니까 반쯤 열어놔야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의식하고 그 안에서 말과 행동에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정말로 알려면 자기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 한번 잘 살펴보죠.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 나는 혼자 있을 때 누구인가?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뭘 하는 걸 좋아하는가?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언행 심사는 과연 어떠한가?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놔야 돼. 누가 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돼.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이 기사님이 있었어요. 제 그 교회 선배가 친했어요. 친하게 됐어요. 선배지만 선배 한 몇 년 선배인데, 한 4, 5년 선배인데, 뭐 교역자가 돼서 가서 아유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저는 집사님 이렇게 부르고 서로 존대하던 굉장히 친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차량을 하나 구입한 거예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그레이스라는 차를, 봉고차 그레이스 차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어떤 색으로 샀냐? 곤색, 짙은 곤색으로 이제 봉고차 하나 구입했어요. 목사님께서 김 집사 가서 교회 차 나오면 교회 이렇게 새생명교회 이렇게 붙이라고. 네.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붙이질 않아요. 그래서 김 집사 왜 안 붙여? 아니 붙이겠습니다. 얼른 붙이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이렇게 붙이라고. 네. 그러더니 또 안 붙였어요. 이분이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면 원래 0.1초라고 뭐 하는 분인데, 예, 그러면서 잊어버린 척 하면서 계속 붙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조금 야단을 쳤어요. 언제 그 할아버지 치킨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하냐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했어요. 근데 했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밖에 들어오시면서 김집사 저게 뭐야? 그러시죠. 붙였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본색 차량에다가 까만색으로 글씨를 붙이면 어떡하냐고. 왜 본색 차량에다가 까만색으로 새생명교회라고 붙였겠어요? 안 보이고. 안 보이려고. 직속 상관이 명령을 하니까 안 붙일 수는 없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목사님은 또 교회 차량을 샀으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서 교회 차량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은 붙이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운전할 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짙은 곤색에다가 검정색으로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하면서 버텼던 생각이 납니다. 끝까지 버텼던 생각이 나요. 누군가가 내가 크리스찬인지 모를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에 갈 때, 우리가 익명이라는 타이틀에 이렇게 숨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익명으로 숨어서,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만약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100줄에 가서 그 말과 행동을 하라 그러면 아마 못할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우리 영혼의 문을 열어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해요? 코람데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코람데오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안에, 내 옆에, 내 뒤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열어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품고 한 주일 앞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지엄하신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옆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님께서 제어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언행 심사를 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만든 자,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만한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만한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른 길 거치고 험한
내 맘에 울병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복마루리라.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두 손으로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동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